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 3년간의 그 어려움들과 또 충격들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과 부흥은 말처럼 표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기 위한 문제의 답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들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마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흔들렸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교회에 임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12 사도를 비롯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누가 더 크냐를 다투었던 사람들이고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참 인생의 가치와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복음인 줄을 알아서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자기 자랑을 멈추고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을 멈추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간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이 아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편지로써 보내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책망하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공동체를 이름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령을 따라 복음의 정신이 세워질 때 그 복음을 따를 때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교회가
복음을 내려놓고 헛된 것을 따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될 때에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육체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성령을 따르는 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 사람의 육체를 자극해서 육체의 만족을, 육체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의 정신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은 그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 거짓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되돌아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대비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다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신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한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들의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지요. 코로나 때 다 마스크를 쓰고 교회 나올 때에 간혹 마스크를 좀 벗으라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치장을 안 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겉모양을 꾸리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면 물론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양도 깨끗하고 단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겉모습,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므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기를 얻어서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영광도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교회는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침체하게 되고 서로 다툼과 분쟁과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교회가 회복이 아닌 쇠퇴로 부흥이 아닌 침체로 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말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한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피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막을 수 없는 복음, 핍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박해를 피해 보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을 피하면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한 또 다른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노라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한 일들을 드러내어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그들로 인해서 반대 급부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이름은 높여지고 자기 영광은 드러날지 몰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일로, 육체의 일로 자랑하자면, 특별히 유대인에게 자랑하자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공회의 회원이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이고, 자기의 부모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들이고, 자랑거리를 무궁무진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에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고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해서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될지는 모르나 복음에 유익이 되거나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영혼이나 복음이나 교회나 영광이나 무익함을 그는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어줍지 않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랑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목사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을 드러내는지요. 설교를 통해서도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나가서 은근히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교회에 무슨 득이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시기심만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만 심어주고 자기 자신은 우쭐하여 교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에서 구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할 때에 그때부터 복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복음의 정신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자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부흥이 십자가와 그 복음으로 된 것이면 다른 사람의 회복과 부흥도 십자가와 그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어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성에 물들어서 드러내어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게 될 때에 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또 부흥의 은혜가 이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자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도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은 이 문화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새롭고 특별한 뭔가를 전해가지고 복음이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세상의 부흥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부흥,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입니다. 회복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각자가 헛된 자랑을 거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때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막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욕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비난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안다,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왜곡되게 세상에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신 안에 살면 세상이 다시 교회를 좋게 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자랑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교회의 침체의 원인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원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